더욱 힘써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연말 이 송년주일이 되면 교회학교 수료식과 청지기 임명 및 은퇴식을 진행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진행을 했죠. 그리고 2월 마지막 제주 바로 오늘인데요, 작년에 진행했던 양육과 훈련 과정을 마치신 분들의 수료식을 우리가 진행합니다. 2부 때 진행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학기에 이 목장 모임이 개강이 되어지고 각종 양육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수료증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훈련을 이제 받는 준비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데요. 이런 중요한 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된 성도인데 세상스럽게 무슨 훈련을 또 받습니까? 이미 과거에 다 받았고 매주 교회에 나오면 됐지, 가뜩이나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 뭘 더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한 질문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해야 하니까 하라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또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한 수요 예배 가운데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은혜를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그래서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정리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이 말씀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그런 그 응답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접속사이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응답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시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왜 평생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하는지 함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가장 먼저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보면 부지런함, 열심, 열정, 그리고 긴급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쉼없이 바쁘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과 나태함과는 이 정반대가 되는 단어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단어, 이 힘쓰라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 단어는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부지런히 힘써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균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5절부터에서는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모순처럼 들리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는 어떤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응답으로써 순종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도 같은 신학적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행하셨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행하심에 이루어 가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욱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받았다면 그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밭을 갈고 또 심었으면 물을 주고 또 잡초를 뽑고 이렇게 열심히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적 토양을 가꿔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새들에게 먹이를 보내시지만 그것을 둥지 안으로 던져 넣으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나오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양육 훈련 프로그램 열심히 임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이 힘씀인데, 이 힘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은혜의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8가지 덕목을 함께 소개하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고대 헬라 문학에서 이런 형태의 이 목록을 쭉 나열하여 기록하는 이 형태를 소라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면 사슬 논증 또는 연쇄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각 덕목이 서로 연결돼서 연쇄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인데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유사한 방식으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에 대해 한 신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계단 같은 그런 차원에서 추구해야 될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추구해야 될 덕목들의 목록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즉, 이 모든 목록 가운데 계단처럼 우리가 요거 하면 그 다음 단계, 요거 하면 그 다음 단계,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시작이 믿음이고 끝이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의 마지막 그 단어를 보면 더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공연을 위해서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후원자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유래된 동사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풍성하게 공급하다, 아낌없이 더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덕목들, 8가지의 덕목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것들을 인색하게가 아니라 풍성하게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더하라라는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원을 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나눌 8가지의 덕목에 대한 설명을 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8가지 덕목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앞으로 다루게 될 7가지 그 덕목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절에서 말하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그 구원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다른 덕목들은 다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에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이 믿음을 언급하면서 나머지 7가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덕입니다. 덕. 3절에서도 사용된 단어인데 이 덕은 언어적으로 탁월함, 도덕적 우수성,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좀 많이 사용했던 단어였는데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저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덕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들만이 취하며 이루어야 할 도덕적 고결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2절의 완전한 지식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지식인데요, 일반적인 지식에 속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또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그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을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절제인데요, 이 절제는 자기 통제, 자제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욕망과 정욕에 대한 통제를 포함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를 혼란케 했던 거짓 교사들은 이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고 영은 특별히 고결하고 거룩한데 이 육은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즉 방종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정반대로서 절제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표현한 지식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이 절제가 뒤따라야 함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인데요, 이 인내는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견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멘토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다른 모든 은혜를 보존하는 보관실이다. 다시요, 인내는 다른 모든 그 은혜를 보존케 하는 그 보관실이다. 절제가, 앞서 표현한 그 절제가 내면의 욕망을 통제하는 거라면 이 인내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많은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인내를 우리가 또 키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예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경건을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 루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오고 또 수요일 되면 교회 나오고 금요일 되면 교회 나오는 이런 어떤 종교적 행위적 루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 전체의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또 내 삶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형제우애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한 도시 이름이죠. 그 도시 이름이 바로 이 헬라어 필라델피아에서 유래된 가져다 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와 이 우정, 우애를 뜻하는 사랑의 이 필로스의 합성으로서 믿음의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뜻합니다.
목장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라면 이 형제 우애는 성도들 사이에서의 이 수평적 관계이기에 우리는 함께 만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 목장 예배, 목장 모임에 어떻게든 열심을 내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덕목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원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에 대해서 한 신학 교수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기독교 덕목의 이 왕관이며 다른 덕목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다. 형제 우애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라면 이 아가페는 원수까지 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지만 짧게나마 이렇게 8가지 덕목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덕목을 보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시작해서 이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원수까지 품는 사랑으로 나아가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 덕목들은 결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고 목장 모임 가운데 서로 사랑을 전하며 또 받으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덕목들을 우리가 풍성히 더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8절 말씀에 흡족한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있는 것 이상으로 넘쳐 흐르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계속 증가하도록 우리가 이 덕목들을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풍성해지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결코 정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로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앞서 말한 이 덕목들이 그렇게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 덕목을 더해갈 때에 주어지는 영적 유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양육과 훈련이 없어서 이 덕목들을 우리 안에 더할 수 없다면 이게 계속 쇠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9절이 답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 매우 강렬하게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더해지지 못하면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맹인. 육의 눈이 아니라 이 영의 눈이 어두운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근시안인데,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못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근시안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바로 요 앞에 있는 일만 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다시금 내가 죄인이었던 때로 회귀하여 또 죄를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심각한 경고로서 들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멈추면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했던 그 정도에서 제자리로 머무는 게 아니라 퇴보한다라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전거 페달을 밟다가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그렇듯 우리는 계속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이런 훈련들, 매 학기마다 매 시기마다 주고 있는 이 귀한 훈련들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경고 뒤에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더욱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10절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영원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더 굳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한 신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확신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다. 즉 우리가 이 5절부터 7절의 말씀 가운데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덕목들을 열심을 다해 더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녀구나, 정말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은 원래 이 달리는 말이 디딤돌에서 미끄러지는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주석에서 보니까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넘어지는 그 실족이고요, 두 번째는 아예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으로서 이 실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이 8가지 덕목을 열심을 다해 추구하며 훈련받으며 더해갈 때에 비로소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양육은 결국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넉넉히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풍성하게, 아낌없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을 좀 풀어볼 때에 개선장군의 입성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이 이 자신의 성으로 들어갈 때에 화려한 개성 행렬로서 멋지게 이렇게 들어오지만 겨우 그 전쟁 가운데 목숨만 부지한, 그래서 그냥 초라하게 들어오는 병사는 그 성에 들어올 때에 기도 못 편 채 그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구원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누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평생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훈련과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바로 11절이 말하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덕목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완전한 덕과 이 도덕적 탁월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완전한 절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에서 완전한 인내를 보여주셨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이 완전한 경건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형제 우애를 보여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는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8가지 덕목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신 그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두 고백해야 하는 것은 바로 찬송가 452장의 고백처럼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훈련과 양육의 궁극적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작년 훈련을 비롯해서 그 전부터 이 양육과 훈련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양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시게 됐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양육과 훈련에 성공하신 겁니다. 우리가 수료함으로 수료증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훈련받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수료증을 받았으니 이제 끝, 난 이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더 예수님을 깊이 닮아갈 수 있는 그 다음의 양육과 훈련 과정을 계획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양육 훈련의 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학기 이 목장 모임을 비롯해서 이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특별히 배우고 싶은지를 목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인내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절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정해서서 집중적으로 내가 이번 학기 이것만큼은 더 하고 싶다, 이 덕목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양육 받으시고 또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 여러 가지 모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단순한 종교 활동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듯이 우리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 힘쓰는 수고로서 우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야 합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삶을 다하고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 그 영화의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에서 조금씩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예수님 닮기를커녕 아직도 실수하고 있고 죄짓고 있는데 내가 무슨 양육이고 훈련이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하냐, 이 완벽하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실패 속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썼고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실패받던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의 영, 이 성령으로 새로움을 입은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련한 양육과 훈련의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권면합니다. 이 양육과 훈련으로 귀한 영적 덕목을 더하시기를,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